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겠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신명기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것까지야 크게 어려울 것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오늘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가를 이해하고 설령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그런 종교적 기대감 또는 종교적 거룩함이란 관념을 걷어내고 바라본다면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나쁘게 얘기하면 상식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란 건 우리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 숫자에 핑계를 두지만 실상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사실 성경이 거짓을 얘기한 것 같은 대놓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감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지만 이대로 하면은 별 소용이 없는 그거에 따르는 그 어떤 행복이나 실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 굉장히 무관하다고 느껴지게 한다.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심정일 겁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 26장 내용을 그냥 그런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몇 달에 걸쳐 지겹도록 반복해서 들어온 이야기와 별반 다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렸을 때마다 들었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요즘도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언제나 그 예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마치 헌법 조문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막중하고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인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 모두는 당연히 이 일본의 식침략과 6.25 전쟁을 극복하고 이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이 나라의 산업의 역군으로 열심히 일하여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훈화 말씀은요. 매번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초등학교 6학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지능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 그 어린 초등학생이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국민학생이었습니다. 그 국민학생이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맨날 초등학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 오하열을 맞추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루해서 죽을 뻔했던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 운동화를 신은 그 발로 열심히 땅에 그림을 그리고 흙을 파다가 선생님들한테 걸려서 벌을 받았던 그런 기억뿐입니다. 자칫 조금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슨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어떻게 쓰건 어디 가서 결혼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결혼을 해야 하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건 어떻게 싸움하냐의 문제이건 이 모든 얘기는 자칫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한 가지 메시지의 반복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매번 설교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만, 여러분께 말씀 전하는 목사님만 계속 바뀔 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마치 여러분에게는 보험을 파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음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 26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 이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의 일인데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즉 이 이야기를 말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미래의 시점이지만 이미 완료된 것처럼 불보듯 뻔한 결과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소산을 얻을 때
수확을 얻을 때 그 만물, 다시 말해 처음 얻은 소산, 모든 소산 중 처음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되,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적 의미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어 오늘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이야기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에 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설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아니었나요? 여기서 내 조상은 원래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고백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원래 조상, 즉 방황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시키면 혹여 그 사람이 틀릴 때 다 같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제일 잘생긴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김민구 형제. 김민구 형제? 네, 여기서 말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인가요? 잘 안 들립니다. 네. 잘 안 들렸지만 정답을 맞춘 거라고 믿고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과거 자기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방, 즉 우상을 섬길 때 그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유대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우리의 조상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그저 그런 민족 중에 하나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역사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역사이지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보신 그 신명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 밑에서 학대를 받고 그 학대를 받을 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이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에게 아무런 노동이나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 가시는 걸 그냥 기본으로 은혜 중에 가장 첫 번째 은혜로서 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6장에 너희가 이 땅의 소산을, 그러니까 차지하게 될 땅의 첫 번째 소산을 바치라 하는 것은 그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오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농사지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행위는, 그래서 이 모든 관점 안에 보면 들여다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옆 사람이 보기에는 농사지어 먹고 사는 사람 같지만 이 땅도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하신 것이요, 나란 사람도, 내가 속한 이 민족도, 이 민족의 첫 시작인 우리의 조상도 그가 그의 능력과 선택으로는 지금 이르에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그 어떤 일획도 한 점도 만들어낸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드시고 키워가시고 성장케 하셔서 오늘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땅의 소산물도 사실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더 큰 의미로 확장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의 히스토리 중에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히스토리의 시작은 사실 이렇게 시작되었죠.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시대의 바로는 요셉과 같이 쉽게 표현하면 팀워크를 이루는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을 하면서 등장하는 바로는 요셉과는 팀워크를 이루어 같이 선을 이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당연히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과 재산을 가진 자, 이 세상을 대표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이기에 그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틀어 알게 되는, 듣게 되는 세상의 어떤 본질적 특성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 다르게 좋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바로는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두 부류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고 관계가 완전히 끊겨 단절되어 적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그로 인해 그의 백성을 본능적으로 괴롭히는 자들.
이 세상, 그곳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놀랍게도 그 얘기가 출애굽기 앞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모세가 버팅기다가 끝끝내 더 이상 버팅기지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미 여기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사건, 그 중에서도 바로의 장자가 죽는 사건이 여기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의 첫 번째 소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자식이 태어난 것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장자는 나의 분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나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여 구멍가게를 차리고 구멍가게를 성공시켰다면 원래 나의 꿈은 내 구멍가게가 마트로서 프랜차이즈화 되는 것인데, 그러한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러니까 희망적 존재로서 내 아들이 있는 겁니다. 내 장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비록 죽지만 사실 이 죽음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요, 내 장자가 나를 대신하여 사실 나의 꿈을 이루어 간다라는 희망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 벌의 의미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장자를 세우고 장자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인간 세상에서는 장자도 역시 죽습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장자란 없습니다. 사망이 결과란 것을 깨닫고 다시 장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모든 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내가 이룩한 것, 내 아들이 이룩한 것, 내 손자가 이룩한 것, 내 후대가 이룩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이룩한 성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장자는 사실은 신기루 같은 헛되고 헛된 욕망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신 신명기 26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이 모든 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너희는 종일토록 일해야 겨우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그 벌. 다시 말해 너희가 살아가려면 너희는 죽을 뚱살뚱 일해야만 한다라는 벌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일해서 고생해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자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로 보면 물론 그 장자의 계보의 끝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그 의미가 가장 크지만 오늘 보신 이 신명기 26장에서 보면 장자란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사람의 세상적 장자의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헛된 욕망이나 뭐라 할까요? 세상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장자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보신 이 내용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또 그 장자의 장자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앞에 붙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살아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가진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의미가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냥 신자로서 일반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보십시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신명기 26장 오늘 읽었던 구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바치고 레위인과 내 집에 머무는 너희의 진영에 머무는 객들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 소산을 너의 개인의 전유물로서 혼자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너의 진영에 머무는 이방인들, 손님들에게 나누고 그들이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두 구절을 보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오늘 비록 월급을 받고 추수를 하고 하다못해 어디 투자하여 이익금을 얻었지만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 주신 것. 성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신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나는 너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너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굶주림을 걱정하느냐. 네가 궁핍함을 걱정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장자라고 선언하는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느냐. 바득바득 땅의 소산을 얻으려 고생할 것이 아니고 바득바득 남보다 더 가질 것을 원할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뺏고 지금 당장 나에게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못한 아직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너의 동생들을 위해 나와 함께 나의 밭을 같이 일구고 나의 소를 같이 치고 나의 양을 같이 먹이면서 기다리고 만에 하나 그 중에 이제 막 돌아와서 즉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거든. 그것이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요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이제 그가 나의 자녀임을 깨닫고 돌아왔다면 그는 너의 동생이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을 그에게 주어 같이 즐거워하자. 같이 기뻐하자. 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내가 장자로 세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던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 깊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딱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니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최근 배우는 히브리서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를 깨닫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두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자로 묶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강렬하고 맹렬하고 단호한 회개를 해서 당장 지금부터 착하고 선하고 죄짓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아님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오늘 내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했는지, 식사 기도는 3분 이상 했는지, 기도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옳고 그름으로 나의 하루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 어떤 곳, 단순히 교회, 이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 학교, 그 직장, 그 가정, 그 어떠한 모임이건, 하다못해 그래요, 자주 모여서 술 먹고 클럽을 가는 모임이건, 그 곳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지위로 있는지를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한 자로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뻐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여러분의 지위를 한탄할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는 여유란 당연히 그 믿음으로부터 나와야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그 믿음으로 낳은 여유로서 오늘 보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그런 데 가서 그 예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노시다가 이제 그거 하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앞으로 이런 자리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기억하라고 설교를 하셨지, 그거 떠올리는 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것부터 같이 시작하십시다. 남포교회 청년이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첫째된 자녀라는 의미가 같이 떠오르게 될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지하고 거룩하며 철저한 그러한 요구들은 하나님 혼자 만족하시고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믿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재화나 권능이나 능력을 탐하여 오직 그 생각뿐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의 성품이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루속히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리석고 미약하며 나아갈 바를 모르는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